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또 그 택시에 한 할머니도 같이 합승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학생이 지금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려고 했는데도 방귀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묘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택시 유리창문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창문을 손가락으로 잘 문지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구를 낄 때마다 이렇게 창문을 쫙 문질러가지고 잘 피한 거예요. 소리를 쫙 피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딱 이러는 거예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소리는 숨길 수 있었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모양새는 만들 수 있지만 향기는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나기보다 그렇지 못한 향기가 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분명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어두컴컴한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막 어두워 보여요. 너무 어두워.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불편하고 힘들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보다는 밝음이 좋고 빛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빛 대신 사람, 빛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열매를 딱 보면 알 수 있죠.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근데 열리기 전에 여러분 감나무인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 꽃이 활짝 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변북로를 쫙 운전해 오면 여기 서빙고 아파트 담벼락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 시내에서 제가 볼 때 꽃이 제일 먼저 펴요. 2월 말 3월 초만 되면 거기 꽃이 탁 피기 시작하는데 그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꽃이 딱 피면 저 나무는 벚꽃이구나 혹은 매화나무구나. 또 꽃이 피니까 우리가 개나리, 또 진달래, 철쭉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선함이래요. 선함. 선함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가가고 싶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의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정의와 진리를 따른 것이 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돌봄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실함이다 이야기해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말만 한다면,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근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행동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시켜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으세요? 본인은 안 하고 자꾸 시키기만 해. 네, 자꾸 시켜.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물 좀 줘 그러면 저희 아내 그래요. 아니 본인이 물 떠먹지 왜 나보고 자꾸 시켜. 네. 내가 직접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자, 보통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신경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제도에 살았어요, 여러분. 거제도 아세요? 네. 지금은 엄청 발전했는데, 근데 제가 거제도에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제도의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거제도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30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제가 거제도에 살 때 그 당시에 거제도의 교회 수만 제가 알기로 300개인가 500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많죠.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도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냐?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을의 유지였어요, 유지. 왜냐면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 학교에 심지어 운동회를 해도 교회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제가 누구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모든 선생님들이, 나는 모르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제가 저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다 이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주변에 알면 어떻게 행동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삶이,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11절로부터 14절을 보면,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자, 어둠을 꾸짖으래요. 다시 말하면 빛된 삶으로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빛된 삶으로 어둠을 책망해야 된대요. 어두움을 어떻게 책망해야 되느냐? 빛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방 안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러면 이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켜면 되죠. 그렇죠?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근데 불을 안 켜고 서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행동이죠. 어둠 가운데는 불을 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자꾸 사탄하고 싸워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탄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빛된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단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을 대적할 때 빛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대적할 때는 빛으로 어둠을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빛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어둠을 대적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면 선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성도인데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훈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여러분, 빛을 비추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어둠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둠을 제거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빛을 가져오면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화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빛된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빛된 자리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들이 있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습관들, 그렇죠?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면, 빛된 방법을 비추면,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등을 하나 만들었대요.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집 바깥에 선반 위에다가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필요해요? 집 안에 필요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밤에, 옛날이니까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등불을
방 안에 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밖에다가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등불을 탁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어두운데 이렇게 환하게 비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들 갸우뚱한 거예요. 왜 저 등불을 낭비하지? 집 안에 둬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등불을 밖에 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을 지나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빛이 방향을 비춰주니까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플랭클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집 밖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집도 옆에 있는 집도 옆에 있는 집도 등불이 쫙 생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가로수가 됐대요. 가로등이 됐대요. 가로등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방식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빛을 드러내면, 그렇죠? 빛을 드러내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책망해서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조용하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 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보처럼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무기력하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사항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순모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쉬운 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혹은 칭찬해주기. 오늘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서로 얼굴 보시고 칭찬해주세요. 칭찬. 참 이쁘구나. 참 멋있구나. 이게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딱 순원을 봤는데 뭔가 이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어. 그럼 잔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는 멈추고 뭐를 해야 돼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